비행기를 타고 긴 여행을 하다 보면은 갑자기 기체가 막 흔들리고 비행기가 올라갔다 내려갔다는 이 범핑 되는 현상이 종종 일어납니다. 비행기 동체가 심하게 흔들리면은 모든 사람들이 긴장을 하게 됩니다. 특히 제가 캄보디아를 가다가 보면은 대만을 지나서 남중국해 베트남 부근 상군을 지나면은 한밤중에 갑자기 천둥과 번개와 동체가 심하게 흔들리는 현상이 많이 일어나는데요. 우리의 인생의 항로 속에서도 이런 일이 종종 생깁니다. 평안하게 아무 문제 없이 그저 순풍으로 가다가 갑자기 우리의 삶을 마구 뒤집어 놓는, 뒤흔들리는 일이 종종 발생합니다. 여러분, 사업하는 것도 보면요, 오늘까지 사업이 잘 됐는데 갑자기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고요. 요즘 우리가 한국 뉴스를 보면은 한때 우리 한국이 해운업과 조선업 세계 최고고 우리 한국 참 프라우드하게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구조조정을 하니 굉장히 어려운 지경에 처해 있습니다. 지난 며칠 동안 규슈지방 구마모토 인근에서 연이어 발생한 지진과 남미 에콰도르의 지진 때문에 수백 명의 사람이 사망하고 수십만 명이 집을 잃고 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요, 지진은 예측하기 어렵고 이러한 천재 앞에서 인간은 무능력한 존재임을 고백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TV 뉴스를 CNN 같은 데 보면요, 이런 이야기 합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수백 년 동안 살았는데 아무 문제 없이 잘 살았는데 갑자기 이렇게 큰 지진은 재앙은 처음이다. 땅이 흔들리고 믿었던 기초가 무너져 내리는 이런 현상은 처음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느냐? 성경은 있을 수 있다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십몇 년 전에 미국의 월드 트레이드 센터가 무너져 내릴 때 많은 미국 시민들이 놀라면서요, 이런 일이 생길 줄은 상상하지 못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날 수가 있느냐? 그러나 성경은 일어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이나 가정이나 국가나 교회나 모두 형통한 시기가 있고 또 침체되고 추락되는 공고한 날이 있음을 성경은 말합니다. 전도서 7장 4절에 보니까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뒤돌아보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 장래를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한다. 형통한 날이 있고 공고한 날이 있음을 성경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대선배 다윗의 삶을 살펴보아도 그렇습니다. 다윗이라고 하면요, 믿음의 거장이고 신앙의 영웅이고요, 우리가 감히 우러러 볼 수 없을 정도로 높이 솟은 참으로 에베레스트 산과 같은 그런 믿음의 영웅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들을 보면요, 신앙이 추락하고 아주 추락된 침체되어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람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데요. 그러면은 무엇이 우리를 침체시키는가? 우리의 영적 삶을 다운시키고 침체시키는 이유가 뭔지 생각하면, 첫째로 낙심이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이 우리의 신앙을 침체시킵니다. 다윗이 사울의 추격을 피해 광야에서 도피 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자기 형편과 처지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도저히 불안해서 이곳에 살 수 없다 해서 블레셋 지방에 가서 1년 4개월을 유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블레셋에 살다는 것은요, 그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오늘 주일날 제가 반드시 주일날 교회에서 설교해야 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제가요, 플러싱에 있는 어느
절에 가 있다면 여러분 상상하겠어요? 그와 비슷하거든요. 다윗이 원수의 땅 블레셋에 살기 위하여 쉽게 거짓말도 하고 자기 동족 유다를 침략하기도 하고 영적으로 대단히 다운되어 있고 추락된 상태에 살았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느냐? 이렇게 믿음의 대장부가 왜 하루아침에 이렇게 떨어졌느냐? 오늘 보니까요, 1절에 보니까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라 생각했습니다. 자기가 생각해 볼 때니 내가 안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블레셋에 가서 사는 것이 좋겠다고 그렇게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문제죠. 생각이. 하나님의 약속 땅에서 계속 믿음을 지키며 살아야겠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어느 날 생각이 바뀌어 버렸어요. 블레셋 땅에 가서 사는 것이 미래의 안전을 위해서 좋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잘못된 행동 뒤에는 반드시 잘못된 생각이 있습니다.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신앙적 생각이 필요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느 이 아티클을 읽어보니까요, 뇌 전문의와 뉴로 사이언티스트들이요, 그 신경과학자들이 치매에 대해서 특강을 하는데 오랫동안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이런 생각을 계속 하면은 치매에 걸릴 확률이 다른 사람보다 훨씬 높고요. 치매도 예쁜 치매가 있고 안 예쁜 치매가 있다 그래요. 예쁜 치매는 기억력은 망가겠지만은 다른 사람에게 불편함 주지 않고 치매 걸려도 내 미소를 짓고 웃고요. 방해가 안 된다 그래요. 그런데 미운 치매는요, 파괴적이고 무의식 속에도 파괴적이고 주위의 사람들 힘들게 한다. 왜 그러냐? 항상 평소에 부정적인 이런 의식 속에 살면 뇌의 구조가 그렇게 쉐이프 되어 버린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들은 언제나 믿음으로 생각하고 주 안에서 우리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그런 생각으로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다윗의 모습을 보면 1절에는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었지만은 그러나 사울의 옷자락만 베고 살려주었는데 그 당시에 사울은 자기의 잘못을 시인하고 사울이 다윗에게 축복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사울의 마음이 변해버려서 또다시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추격하다가 집 광야에서 진을 치고 휴식을 취하며 잠을 자고 있을 때 가만히 보니까 다윗이 사울 왕이 잠을 자고 있는데 무장해제하고요, 칼로 옆에 놓고 그저 주위에 호위하는 사람도 아무도 없고 혼자서 잠을 자고 있으니까 죽이기에 딱 좋은 찬스죠. 모든 상황을 끝낼 수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의 부하 중에 아비새라는 사람이 왕이요, 다윗이요, 지금 굿 찬스니까 오늘날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붙이셨나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었는데 두말할 것 없이 단번에 창으로 그를 찔러 죽이면 끝이 납니다. 다윗이 오케이 하면은 원수 갖고 편안히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종 사울을 죽이지 아니하고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을 가지고 왔습니다. 얼마나 훌륭한 신앙임, 그렇잖아요.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그렇게 훌륭한 사람인데, 그런데 혼자서 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사울이 또 마음이 변할 것 같고요. 그러면은 내가 사울에게 죽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고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란 게요, 어제 신앙생활 잘했다고 오늘도 잘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믿음으로 잘 견뎌왔습니다. 배고픔과 배고픔, 추위, 외로움과 고난, 또 원수를 사랑하는 일에도 얼마나 훌륭하게 잘했습니까? 아슬아슬한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 의지하고 굳세게 믿음을 지켜왔는데 지금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사울 손에 죽겠고
또 미래를 생각하니까 희망이 없다고 스스로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좋으리니. 자기 생각이라고요. 여기에 문제가 생깁니다. 마지막 파이널 디시전이 뭐냐니까 블레셋으로 도망하는 것이 it is much better for me. 내가 더 좋다라고 결론을 내렸거든요. 이것이 바로 인간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많은 경우에 내가 생각하면 이것이 나에게 더 유익이 된다고 생각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되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너무나도 인간적이고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는 절대로 블레셋 땅에 가서 사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땅에서 구색에 살아야 하는데요. 그러나 다윗은 블레셋 가는 것이 더 좋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생각이 아주 좋은 것, 그것을 따라가다가는 나중에 우리의 삶이 피폐하게 끝날 수가, 우리의 믿음이 완전히 망가질 수가 있습니다. 유대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고 언약의 땅이기 때문에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유대에 있어야 되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유대의 왕으로 세우실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 전번 시간에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이 장정이 얼마 된다고 했습니까? 한 600만 명, 600명, 400명에서 600명 되는데 패밀리 합치면 얼마 된다고 했어요? 한 2,000명. 다윗이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2,000명 먹여 살릴 수 있는 경제력도 없다. 경제력. 사람이 약한 게 경제력이 있잖아요. 여러분, 가장이 식구들을 생각해보니까 먹여 살릴 수 있는 리빙 익스펜스에 대해서 이게 안 맞다. 그러면은 사람이 불안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생각할 때 이대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블레셋으로 도망가서 사는 것이 더 좋다고 자기가 생각했습니다. 여기에서 인본주의냐 하나님 중심이냐, 이 두 선택을 놓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보다도 인간적인 라직과 인간의 논리와 인간의 상식선을, 인본주의를 취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위기의 발단입니다. 시작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주의 일을 하다가 믿음으로 살다가요, 낙심할 가능성이 많거든요. 낙심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방해한단 말이죠. 그래서 성경의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되 뭐 하지 말아야 했습니까? 낙심하지 말지니. 왜냐? 우리 모두 다 낙심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주님의 일을 또 열심히 하고 이렇게 했는데도 상황이 전혀 변화되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우리는 이 디스커리지 되고 낙심하게 되거든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그두리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감정에 따라 사는 것도 아니고 주의 환경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따라 사는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지금 다윗의 결정적인 문제는 내가 블레셋으로 가서 사는 것이 더 좋다는 그 생각. 왜 그런 생각이 되냐? 낙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카포치라는 유명한 조각가가 있었는데요. 이분은 어느 날 조각하려고 채석장으로 가서 돌을 고르는데 갑자기 큰 돌이 오른손에 부딪혔어요. 오른손이 장애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조각가가 오른손 못 쓰니까 조각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못하잖아요. 그래서 실망과 낙심 속에 있었는데 어느 날 가만히 생각해 내가 이대로 인생을 끝내지 못하겠다면서 다시 일어서려고 하니까 갑자기 생각해 보니까 나에게 무슨 손이 또 있습니까? 왼손도 있거든. 자기가 몰라서 자기 왼손이 있는지요. 지금까지는 오른손만 있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생각하니까 나에게 왼손이 있구나.
그래서 피나는 노력으로서 왼손으로서 조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불편함과 고통이 있었지만은 꾸준히 땀을 흘려서 노력하여요. 아주 훌륭한 작품을 만들었는데 사람들은 그 작품 제목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타이틀을 지어주었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역사상 가장 훌륭한 야구 선수 가운데 한 사람이 베이브 루스인데요. 이분은 1976년까지 세계 최고의 기록을 홈런 기록 714개를 쳤는데요. 자, 그런데 사람들은 이 베이브 루스를 홈런 왕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나 기록을 보면은 3 스트라이크 아웃, 삼진이 1330개. 여러분, 홈런이 많아요. 스트라이크 아웃이 많아요. 스트라이크 아웃이 2배나 많습니다. 실패의 눈물을 체험하지 않는 사람은 성공할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 그 영국의 속담 가운데 잔잔한 바다에서는 좋은 배사공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라는 속담이 있잖아요. 히브리서 12장 3절에 보니까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여러분, 낙심되고 영육간에 피곤하고 힘들 때 예수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일으켜 주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두 번째로, 불신앙적 순탄한 삶이 우리를 침체시킵니다. 좀 말이 어렵죠요. 제가 묵상하다가 순탄한 생활인데 아주 잘 된다면 잘 되는 생활인데 그 앞에 형용적 수식이 불신앙적이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다고요. 자, 다윗이 어디 가면은 안전할 줄 알았습니까? 블레셋이에요. 블레셋에 가면은 내가 안전할 것이라고 자기 생각이 아주 강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은 우상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와 정반대잖아요. 그런데 블레셋 가운데 다윗이 어디 정착했냐? 가드란 도세, 가드란 시대의 정책. 가드는 누구의 고향이에요? 골리앗의 고향이에요. 가면 하필이면 가드에 갔습니다. 골리앗의 고향이거든요. 원수의 나라 제일 중심부에 지금 피신하고 그곳에 가면 안전하리라고 자기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타락해도 침체하고 다운돼도 이 정도 지금 침체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니까요, 4절에 보니까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자기 사람들과 함께 가드에 가서 정착하니까 사울이 더 이상 자기를 수색하지 아니하니까 지금 다윗의 생각이 맞았어요, 틀렸어요? 여러분의 생각이에요. 이야기가 맞았어요, 틀렸어요? 맞잖아요. 지금 제일 자기를 힘들게 한 사람이 사울이잖아요. 사울이 자를 죽이려고 지금 쫓아오는데 자기 생각에는 블레셋에 도망하면은 제일 좋게 생각했는데 마침 블레셋에 딱 도망했으니까 그 NBC, ABC, CBS 뉴스를 통해서 이제는 사울 왕이 더 이상 다윗을 수색하지 않는다 뉴스가 막 특보로 나오고 있거든요. KBS도 나오고요, CNN에서 나오고. 그러니까 다윗 생각에 my decision is right. 내가 올바른 결정을 했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결정을 참 잘했다고 확신했을 거예요. 이제는 불안의 고통의 끝, 새로운 삶의 행복이 있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7장 6절 7절에 보니까요,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 속하니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 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이제 블레셋 왕 아기스가 다윗에게 시글락이라는 도시 자체를 주어서 땅과 집과 사업체와 농토를 주어서 다윗에게 이곳에 너희들이 살아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굿뉴스의 배드뉴스예요. 아, 굿뉴스죠. 지금까지는 광야에 오늘은 이곳 내일은 주고 막 피난살이 하다가 블레셋으로 도망가니까 블레셋 왕이 다윗과 그 사람들 약 한 2,000명인데요. 시글락이란 도시 자체를 주어서 이곳에서 정착하여 살아라. 그때 다윗은 진짜 내가 결정을 잘했다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진작 이곳이 올 걸. 형통한 순탄한 삶이다고요. 그런데 앞에 뭐가 붙어 있습니까? 불신앙적인요.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멀리하고 아무리 사업이 잘 되고 아무리 건강하고 세상에 출세하고 잘 된다 할지라도 마지막은 그것은요 멸망의 길입니다. 오늘 성경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다윗이 얼마나 침체되냐니까 블레셋 땅에서 블레셋 왕이 주는 페이버를 즐기고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 아니라 블레셋 왕이 주는 그 은혜로 사는 것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침체되고 문제는 그것이 나쁜 것조차도 모르고 있다고요. 영적으로 너무나도 무능한 상태에 빠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멀리한 상태에서 잘 되는 거 축복이라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신앙을 회복시켜 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요. 여러분 진퇴양난이라는 말이 있죠요. 우리 손 집사님 진퇴양난이 뭐예요? 너무 잘하시는데 박수를 한번 쳐줍시다. 네. 찬양대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못 가고 뒤에도 못 가고요. 이쪽 결정하면 여기도 문제가 저쪽 결정하면 저기도 문제 있고 갑자기 이런 상황에 처했습니다. 다윗이 시글락에서 안전하게 평안하게 살고 있는데 무슨 사건이 생겼냐니까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 전쟁이 붙었습니다. 그때 블레셋 왕 아기스는 다윗과 그 부하들을 이스라엘을 치는 전쟁에 데리고 가서 최전선 부대장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인데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데 선봉장으로 썼다? 이게 끝이잖아요. 다윗은 큰 딜레마에 빠졌는데요. 만약에 노하게 되면은 아기스 왕이 위장 망명이고 스파이라고 생각해서 아마 죽임을 당할 수가 있게. 나는 너에게 페이버를 많이 줬는데 너는 나를 배신하다니. 그러니까 이제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고 큰 딜레마에 빠졌는데 이 딜레마의 동기는 누가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자기가 잘했다고 하는 그것이 자기를 함정에 빠뜨리고 말았습니다. 왜냐니까 불신앙으로 일을 처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What shall I do? 전쟁에 나가도 문제고 안 나가도 문제고요. 여러분 우리나라 말에 부메랑 말이 있잖아요. 자기가 잘했다고 해서 그것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믿음으로 하지 않는 일은 결국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논리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현실의 어려움과 고통과 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는 자가 우리의 삶이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요. 또 무슨 일이 생겼습니다. 지금 우리 성경은 우리의 삶의 정황을 그대로 보여주는 매우 실존적인 이 책이고 살아있는 말씀인데요.
아기스 블레셋 왕이 다윗을 전쟁에 데리고 나가자 할 때 그 아기스 왕 블레셋 왕의 신하들이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저 사람은 아무리 그래도 이스라엘의 최고의 용장이고 사울 왕의 최고의 신하인데 우리에게 망명했다 할지라도 어떻게 데리고 칼을 우리에게 댈 수 있느냐 반대했다고요. 여러분, 블레셋 왕이 반대하니까 다윗 왕이 기쁘겠어 안 기쁘겠어요? 너무 좋죠. 좀 반대 많이 해라고 하지만 그러나 말은 할 수 없잖아요. 그때 블레셋 왕은 자기 부하한테 무슨 소리 하고 있느냐? 다윗은 나에게 투항하고 나와 좋은 관계 있고 내가 땅도 주고 도시 시글락 전체를 주어서 이제 완전히 우리 사람이야. 우리 한번 믿어보자 하면서 강하게 왕이 다윗을 전쟁에 데리고 나가려고 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 나에게 망명하여 오늘까지 다윗의 허물을 보지 못했다 그러고 있거든요. 왕이 신하들에게. 그러자 블레셋 방백들, 블레셋 왕의 신하들은요, 만약에 다윗 왕을 전쟁에 데리고 나가면 우리는 나가지 않겠다. 아주 극단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때 다윗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속으로 더 고집 빨리 더 세게 부르라 그렇게 했겠죠. 그런데 결국은 블레셋 왕 아기스는 자기 부하의 말을 듣고 다윗에게 내 부하들이 너무 반대하니까 전쟁에 나가지 말고 후방으로 후퇴하라 해서 다윗과 그 신하들이 어디에 살았습니까? 자기들이 살고 있는 그곳으로 가라, 시글락으로 가라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연히 이런 일이 생겼겠어요? 진퇴양난에 있는 다윗, 자기가 잘못해서 자기 실수로 이런 어려움 속에 있는 다윗은 하나님을 멀리했지만 하나님께서는요 변치 않고 불꽃 같은 눈으로 함께 하셔서 다윗을 어려움 속에서 건져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비록 못 살았지만은 큰 어려움과 역경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여러분들을 건져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불신자처럼 블레셋에서 평안을 누리고 사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그런 엄청난 추락된 상태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셨지 않습니까? 다윗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이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아주 좋아서 자기들 식구들이 사는 시글락으로 갔거든요. 성경에 보면은 3일 걸려서 갔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3일 걸려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를 때에 something happened there. 자기들이 살고 있는 마을에 지금 아말렉 사람들이 쳐들어와 가지고요 완전히 마을을 초토화시키고 말았습니다. 불바다를 만들고 사람들 인질로 재물들 다 빼앗아 갔습니다. 그래서 어떤 종류냐니까 4절에 뭐까 다윗과 그에 함께한 백성들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이 울었더라. 여러분 인생의 어려움 때문에 울고 싶지만은 울 힘도 없는, 소리 내고 싶지만 소리도 안 나오는 그런 참으로 너무나도 어려운 환경에 처했습니다. 왜 이래 되었느냐? 하나님을 멀리한 상태에서 평안한 삶 선택했기 때문이고요. 그 평안한 삶이 1년 4개월 동안은 좀 편안하게 해주는 것 같지만 그러나 마지막에는 완전히 다윗과 그 사람들을 함정에 빠뜨려서 울고 싶어도 울 기력이 없을 정도 그 상황으로 몰아넣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렇겠어요. 그때 또 무슨 일이 생겼습니다. 6절에 보니까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지금까지는 600명, 약 2000명의 사람들이
다윗을 스포트해주고 도와주고 다윗이 어려울 때 함께 해줬는데 시글락 사건, 이 사건이 생겨 그 사람마저도 지금까지 다윗을 100% 90% 이상 지지해 준데 이제는 그 자기를 지지한 사람이 돌을 들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니까요. 순간적으로는 잘 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지금 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때에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이런 어려움 속에 있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비록 자기 실수로, 비록 자기가 잘못 판단하여, 비록 자기 영적으로 실패하여 이런 일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붙잡으니까요. 하나님께서 다급함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잡게 되니까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힘입었더라.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요, 이런 일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나는 잘했다고 결정했는데요. 나는 이것이 나의 가정에, 내 개인에 유익하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 뜻이 아니다 말이죠. 그래서 어려움이 생기니까 나중에 너무나도 다급하여, 크게 다급하여 주여 할 때 그때도 외면하지 않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우리 은혜의 하나님이십니까? 그리고 다윗이 지금까지는 생각하지도 못하는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말하되 에봇을 가지고 오라. 이게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겠다 이거잖아요. 지금까지는 믿음의 사람,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하나님의 언약의 머리가 되어야 할 이 사람이 블레셋에 가서 거기서 삶을 즐기고 블레셋 왕으로부터 은혜 있는 그것을 즐기고 있는 그토록 타락했는데 이런 환난 속에서 이제는 다시 회복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정신을 차린단 말이죠. 아비아달에게 에봇을 가져와라.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다시 영적으로 회복되는데요. 영적으로 회복되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고요. 낙심 상태에서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성경은 바로 그것을 보여줍니다. 인간인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다윗이 다윗왕이 될 수가 없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우리 모두 다 여기에 있을 수가 없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누구나 구원받을 수도 없잖아요. 이렇게 타락된 상태에 있는 다윗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윗이 다시 이 레스토레이션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6.25 전쟁 때요. 날씨는 춥고 중공군이 남쪽으로 밀려올 때 미군 병사들은요 추위에 떨고 무서워 떨고 있는데 한 종군 기자가 가장 공포를 많이 느끼는 한 병사에게 녹음기를 가지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지금 당신에게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뭐가 필요합니까? 먹을 것도 필요하고요. 주에 입을 옷도 필요하고 다 필요한데 딱 한마디요. Give me tomorrow. 나에게 내일을 달라. 소망이잖아요. 인간의 존재의 의미는요. 소망 속에 존재의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현재 아무리 어렵고 힘들지 않아도 내일에 대한 분명한 소망이 있다면 현실의 어려움을 이길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누가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까? 여러분, 세상의 능력자가 소망을 줍니까? 세상의 물질이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까? 학식이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까? 우리에게 소망을 줄 수 있는 분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여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참된 살아있는
산 소망을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에는요, 위기가 있고 추락이 있습니다. 형통함 있을 뿐만 아니라 위기가 있습니다. 우리를 추락시키고 넘어지게 하는 요소는요, 낙심의 생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 은혜 안에서 소망적인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나가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형통한 삶은 우리를 추락하게 만들고 더 추락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현실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궁극적으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서서 담대하게 내일을 향하여 주의 은혜를 힘입고 나아갈 수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 이보 예배에 나와서 참으로 우리의 참된 소망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고, 우리의 삶의 의미는 주님밖에 없고, 하나님 외에는 다른 소망이 없음을 분명히 깨닫고, 이 한 주간도 이 소망 속에 세상의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이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